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제가 여전히 이 귀한 언양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향교회 같고 이 교회에 속한, 여전히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마음은, 또 저희 하는 사역들은 또 이 교회에 속한, 언양교회에 속한 선교사로 계속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파송 선교사라는 감사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이라는 이 영적인 전투 현장, 이 일터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되지 않는 종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또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정과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동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볼 때마다 대면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난 6년을 제가 선교지에서 보냈습니다. 6년차 첫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 감사하게도 선교본부에서 진행한 여러 평가 절차와 멤버 케어원, 그리고 우리 선교본부 KPM 이사회 재파송 심사를 이미 다 마치고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라과이로 귀임하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의 사직동 교회 선교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사직동 쪽에 오셨을 때 연락 주시면 제가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전화 주셔도 되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감사 주일을 맞아서 귀한 강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하죠. 저도 선교 이야기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저희 첫 텀 사역을 돌아보고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해나갈 사역들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적극적인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선한 목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현지에서 목회 사역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저희 교회 개척 사역이 2020년 1월 첫 주에 시작되었는데 뭐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나요? 2020년도 첫째 주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코로나가 저희 개척 사역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나쁜 동력자.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이 코로나가 다 하나님의 경륜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 또 하나님의 역사 아래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코로나가 너무 힘들고 이 시간들 때문에 우리 교회 개척 사역에 여러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너무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코로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제 가정이 다시 선교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에게는요, 번듯하게 갖추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상황에 부족함을 느끼질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즐겁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저희는 계속해서 기쁨으로 반응해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6년 정도 지나면서 3년은 현지 적응 과정을 저희가 겪었고 3년은 제가 하나님 맡겨주신 개척 사역을 해나갔었는데, 이 3년간의 사역들을 저희가 정리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잠시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nunca más tendremos sed. Jesucristo basta, Jesucristo. Y su herencia me entregó.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Hombre me parece secreto, pero que acaba de ser tan noble. Si mi amor toca tu corazón y te dice déjame entrar. Si mi amor toca tu corazón y te dice déjame entrar. Dile nada artillería, aunque el avión no vaya volando, sé que soldado soy, soldado soy de Jesús. ¡Sí, Señor! Soldado soy de Jesús. ¡Sí, Señor! Aunque no marche. Él es el agua que al beber nunca más tendremos sed.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Mi castigo recibió y su herencia me entregó.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Esa magia de amor que brillará, esta pasión todos verán. Hoy nos acercamos sin temor, sin temor. Tal y como somos nos amó. Oh, y hoy nos acercamos sin temor. Y Él es el agua que al beber nunca más tendremos sed.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Mi castigo recibió y su herencia me entregó.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Jesucristo basta. Ahora hay un futuro y esperanza fiel. En su amor confiamos, hay descanso en él. 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가정교회로 저희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발생하게 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성도가 많아지는 것, 성도의 숫자가 증가함을 통해서 이 자리가 협소해진 거였습니다.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제 앉을 자리, 의자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미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베니시오 루시아나 부부 집주인입니다. 저희가 가정교회로 사용하는 이 집의 주인인데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베니시오 형제는요 특별히 자기 아내가 아꼈던 망고나무를, 지금 보시면 이 장소는 지붕이 새로 만들어져 있고요. 원래 저 사람들이 서 있던 장소는 망고나무가 크게 자라있던 장소입니다. 자리가 부족하니까 베니시오 형제가 망고나무를 잘랐어요. 어느 날 교회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고나무를 잘랐대요. 왜 잘랐냐고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잘랐대요. 와이프한테 허락받았냐고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아내가 정말 아끼던 거였는데 그
그걸 자르면서까지 예배 장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집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없던 지붕들이 벽이 생기고 선풍기도 달리고 햇빛을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예배 장소로 바꿔나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거리가 없어졌어요. 많이 잃어버리고 힘겹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이 베니시오 형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아내 루시아나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경제적으로는요, 교회에 보탬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건축 자재, 철을 사고 철근을 사고 시멘트를 사고 지붕을 구하는 이 건축 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런 수리하는 모든 과정에 자기 자비로, 저에게 한 번도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비로 수리하고 고치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게 보시고 또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 번의 수리와 공사 끝에 이전보다 더 나은 예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볼 때마다 늘 고맙다고, 귀한 마음에, 이제 헌신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베니시오 고마워, 루시아나 고마워, 늘 감사하다고, 당신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늘 감사하다고 말했죠. 어느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여느 때처럼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수리된 장소를 보고 또 칭찬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갈 때마다 바뀌어 있으니까 조금씩 이쁘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또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바꿨구나,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고백을 이 부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한테 고맙다라는 말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섬기고 있으니까,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고맙다고 말 안 해도 돼요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자라왔는데, 오히려 은연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 헌신과 섬김이 특권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는 권리 아닙니까? 특별한 이들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없는 이들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고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는 않나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헌금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식당 봉사하고 전도 봉사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지. 우리는 항상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권을 누리시는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축복받은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는요, 선교 현장에 가서 좀 많이 마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적응을 잘 못하고 여전히 언어적으로는 제가 나이 먹고 선교 현장 가다 보니까 많이 처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재능을 또 달란트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늘 자책하면서 전진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게 맡겨진 사역들이 왜 그렇게 힘든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선교가 제가 원하고 기대하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늘 저에게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거죠. 이런 고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임을 분명하게 제가 체득하게 되니 제게 맡겨진 모든 일들이 즐겁고 기쁘고 또 섬기는데도 참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쉼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정체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제한되고 우리는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선교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불가능한 상황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도는커녕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힘든 시기에 오히려 역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저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인의 숫자가 4-5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김 목사는 전도를 못했습니다. 만나면 안 되니까요. 코로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 사역들이 지금껏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심었고 물을 주었고 심고 물 주는 이는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 주는 일, 다른 말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은 분명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땅에서 가진 사역의 시간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일을 맡은 자들의 시간은 분명히 한계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셨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죠.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바울과 아볼로의 심고 물 주는 이 사람의 일들의 있고 없음, 그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일은 한계와 기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속적인 것,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나와 나의 동력자 아볼로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원초적인 말로 무가치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바울이 천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둥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이고 그가 한 일을 보면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사역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볼 때는 그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데 왜 자기와 자기 동력자들의 사역이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었을 때, 씨를 심었을 때 내가 심는 씨는 싹을 틔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하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가치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한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온 우주의 절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자 질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래도 참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치 없는 우리를 정말 가치롭게 아름답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이 마치 자기 일인 양 주객이 전도된 일꾼들이 나오게 되지만요, 하나님의 경이로우시고 끝이 없으신 그 절대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질서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모든 언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서요 저희가 하는 이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들을 볼 때도 늘 느낍니다.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정말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능력이 없구나. 왜냐면요 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좀 힘을 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마다 막힙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행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순응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계획과 자기 목표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익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의 동력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고, 아가서 2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너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자기 옆에 세우시고 사명을 주셔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선교의 여정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 저희 가정을 하나님 일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오직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 속한 가정은요 약 20가정 정도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까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3년 정도 됐죠, 개척하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했던 기간은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3명의 유아 세례를 포함해서 총 17명이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파라과이는요 남미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이 카톨릭 교도인 카톨릭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카톨릭 교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카톨릭의 정서와 문화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 교회는요, 정식 명칭이 선한목자 개혁장로교회입니다. 이 선한목자 개혁교회가 개혁주의 신학과 그 개혁주의 전통에 기초한 교회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로 장로교 정치제도를 따르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생소하게 또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 잘 전수되어서 오직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근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저는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함께 섬기는 성도들이 저희 가정이 없는 동안 교회 모임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주 맡겨진 임무에 충실히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선배 선교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현지인 파라과이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가 돌아갈 때까지 주일 말씀으로 섬겨주고 계시고요. 어린이 예배는요, 5개월 동안 저희가 없어도 섬기는 교사들이 파트별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광고하고 영상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하는 그런 파트를 맡은 바 파트별로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목자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그것은 복음으로 어린이들을 정복하는 어와나 클럽 사역입니다. 남미는 성적으로 많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조금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많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12살 나이인데도 벌써 아이가 아이를 가지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게 되고, 저희 교회도요 15살이었는데 이미 만삭이 돼서 예배 참석하다가 저희가 한국으로 오고 나서 출산을 해가지고 사진도 올리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15살이 되면요 여자아이들은 성대하게 성인식을 치룹니다. 그리고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성인식은 카톨릭 의식과 결합돼서 종교적인 의미가 짙었었는데 이제는요 이 성인식이 상업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런데 이 성인식이라는 난민 문화권의 상황을 저희가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비판하기보다도 존중할 필요는 있는데, 이 현대의 변화되는 의식 속에서 이 성인식이 마치 동침의 허용이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성인식 이후에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동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그때부터 자유로운 성생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가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가 있어요. 이 루이스 부시가 주창한 10-40창이라는 선교 개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전도 종족이나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한 지역에 집중한 선교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에 이 루이스 부시가 새로운 선교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44창입니다. 4세부터 14세의 어린이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선교 개념입니다. 이것은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선교 전략의 중심이었던 10-40창의 다음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의 중심축이 나라와 지역이라는 이 지리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세부터 14세에 속한 어린이들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연령층에 속하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청소년까지 우리 자녀 세대를 보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사역의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나아가서 4세부터 14세보다 더, 저희는 0세부터 14세까지,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유아 세례부터 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희는 세례를 주고 교회 안에 속한 아이로 부모와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15살이 되면 많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참여하지만
저희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15세가 되면요 다시 천주교, 가톨릭교 성당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가 가톨릭적인 문화와 접목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세가 되면 많이 떠나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저희가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12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어하나 클럽을 시작했습니다. 어하나 클럽은 쉽게 말하면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복음 클럽입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등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면서 매주 한 70명 정도 되는 어린이가 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가톨릭 교도였습니다. 성당에 나가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 일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애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재밌대요. 너무 좋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보면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저 절 끊었어요. 아니면 저 성당 끊었어요. 뭐 끊었어, 게임 끊었어요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저 성당 끊었어요 하고 나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 아이들입니다. 여전히 부모님들을, 가족들, 친척들은 대부분 가톨릭 교도들이지만 스스로가 어린 나이에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저희 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15세가 지나서도 자기 스스로가 믿음을 결정하고 자기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볼 때는 맹목적인 신앙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주교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가 결정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교회가 재밌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매주 저희는 복음만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매주 찬양으로 예배하고, 근데 이 찬양이 정말 게임처럼 즐겁거든요. 너무 신나고 즐겁게 찬양하고 춤추고. 예를 들면 성당에 가면요 아이들이 그렇게 애들이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목사님, 성당에 가면 너무 재미없어요. 성당에 가면 사제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엄숙하게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냥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오자마자 고함을 지르면서 소리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율동하고 정말 재밌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주 저희는 성경을 한 구절씩 암송을 합니다. 어하나 클럽의 법칙입니다. 무조건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 그리고 성경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공부까지 합니다. 저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뭐 즐겁게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찬양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가정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도 봅니다. 여전히 가톨릭 교도들이지만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양다리 걸치는 부모가 있어요. 성당에도 나가고 저희 교회 예배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매주 집에서 아이들 성경 암송을 가르치고 지도합니다. 아까 전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루스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암송을 해오죠. 예, 자기 형제, 언니, 오빠가 집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 말고 또 4살, 5살짜리 이 형제 자매가 저희 교회 어하나 클럽에 참여하는데 이 아이들은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매주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성경을 암송해서 발표를 해요. 4살짜리가 어쩜 저렇게 잘하지?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성경 암송을 지도하고 또 주일날 애들과 또 함께 와요. 저희는 4주 오면 유니폼을 줍니다. 빨간색 어하나 티셔츠를 줘요. 이 부모들도 4주 등반해가지고 애들과 같이 유니폼 입고 어린이 예배 참석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톨릭 교도란 말이죠. 양다리 걸치면서까지 저희 교회에 나와요. 아직까지 저희가 등록은 시키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런 가정들이 주님의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이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분이 앉아 계세요. 예배를 다 끝나고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면 우리 어나클럽에 나오는 어떤 아이의 엄마래요. 알고 보니까 집에 가서 엄마 옆구리를 푹푹 찌른 거예요. 엄마 교회 가봐. 재밌으니까 한번 가봐. 그래서 엄마가 자녀 때문에 예배 자리에 초청되고 이런 변화들. 코로나 상황으로 특별히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성령의 은혜들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저 심고 물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더해서 큰 기쁨을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아직까지 저희가 수많은 결실들이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심고 물 주고 가르치는 이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로 추수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는 내년 1월까지 한국에 체류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역의 주안점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선한목자교회는요, 이제 초기 개척 단계, 정착 단계를 넘어서서 세례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적으로는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한 양육을 해나가고 외적으로는 활발한 지역 전도 활동을 통해서 제자화 그리고 지도자 양성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파라과이는요,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아무런 거침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 활동, 복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가 지역 선교의 모체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도록 저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책임지고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고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양적인 성장이 저희는 목표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 나와서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흐르는 샘물처럼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제자들,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 일꾼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평신도 일꾼들을 통해서 선한목자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분립개척이 되어지고 또 지역마다 가정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돕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심고 물 주는 사역, 내년에 기임해서 해나갈 그 사역은 이렇습니다. 먼저로는 내년부터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저희가 성경 통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의 기회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성경책, 성경 통독의 일환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이 성경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파라과이는요, 책값이 비쌉니다. 종이값이 비싸기 때문에 책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성경책이 해지거나 정말 오래되거나 또 없는 성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세례받는 성도에 한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저희 집부터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봐왔던 것은 우리 책장에 성경책이 한 4-5권씩 꽂혀 있습니다. 읽지 않더라도 톰슨 성경, 무슨 성경 해서 다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성경책이 한 3-4권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이 선교 현장에 성경책이 편만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선한목자교회가 성경 중심의 신앙 원리로 세워지는 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까지 글을 못 읽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글을 잘 못 읽고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6년 차.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에스파뇰이라고 하는 스페인어인데 6년을 스페인어를 배워도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데 저보다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국어로 사용하는데 그만큼 교육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중에도 아직까지 교육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음 세대들이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피폐하고 타락하고 너무 성적으로 개방된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로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요거 말고요. 앞에 사진. 네, 어하나 클럽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클럽입니다. 이 복음 클럽인 어하나 클럽은 미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전 세계에 수만 개의 클럽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만 해도 2만 개가 넘는 클럽이 존재하고 서남아시아에도 18,000개 이상, 지금 남미에도 5,000개 이상의 클럽이 활성화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하나 코리아가 있습니다. 한국 어하나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요, 어하나 KP라고 해서 어하나 코리아 파라과이입니다. 한국 어하나의 지도를 받는 파라과이 어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하나 남미 지부의 총무를 맡고 있고요. 이 어하나 남미 지부를 대표하고 있는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어하나 클럽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요, 이 어하나 클럽 사역을 확장시키고 지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요, 저희가 어하나 클럽을 이제 교회마다 이식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을 교육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한 4차례 정도 이제 현지인 교사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요, 강사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또 지원하고 현지인 교회들이 많이 어하나 클럽을 통해서 복음으로 많은 아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대부분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고 또 개척하셔서 이제 토착화시킨 교회들을 중심으로 어하나 클럽이 활성화되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접촉한 현지 목사님이 운영하는 침례교회에서 어하나 클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현지 목사님들과 여러 선교사님들과 저희가 연합해서 파라과이의 100교회 그리고 파라과이의 10,000명의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남미 전체로 이 복음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요, 선한목자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또 이 복음에 더욱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100가정이 있습니다. 100가정 정도가 있는데 이 100가정뿐만 아니라 또 밑에 가면 더 큰 동네, 더 복음이 필요한 동네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는 지역 복음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교회 건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저희가 모이는 가정교회가 포화 상태입니다. 가면요, 매주 의자가 모자라서 또 의자도 잘 부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자리가 모자라고 또 코로나가 이미 종식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파라과이에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임하면 이제 다시 전도 운동에 매진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일을 못했잖아요. 복음 활동, 전도 활동도 못하고 접촉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4-5배가 성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저희가 또 복음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분명히 장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땅을 알아봤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 성도들이 알아보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성도들 시켜서 알아보고 저도 알아보고 했는데 교회 주변에 땅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음에 드는 땅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괜찮은 땅은요, 문서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시간들을 수개월을 알아보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제 뜻이었군요. 하나님, 제 의지였고 제가 원하는 것들이었군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교회로 사용하는 이 장소를 제가 계속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속 사용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때 제가 그때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내려놓자마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땅을 주셨어요. 별로 안 믿겨지시나 본데,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순식간에 이 일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근처에 보시는 땅이요, 새롭게 조성되어지는 마을에 분양되어지는 땅입니다. 저 땅에 100평 조금 되는 100평 정도의 땅을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할부로 계약을 해서 땅을 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드머니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이 할부금을 다 갚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땅도 이제 문서적으로 저희 소유가 되었고요. 이제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물도 파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내년 2월이 되면요, 파라과이로 저희가 기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건축한다고 난리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분명히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분이 주셨어요. 난 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알아서 여기서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만족하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분께서 주셨어요.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건축도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대로 알아서 하실 거고, 저희는 다 책임을 전가해놨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이 교회가 건축이 되면요, 저희는 지역 전도와 선교를 위한 복음의 중심, 복음 자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어지는 복음의 그루터기.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저 위쪽으로 보이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저 마을은 지금 저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100가정 정도 속한 니뇨 헤수스라는 마을보다 훨씬 더 큰 마을입니다. 훨씬 복음이 더 필요한 사람들인데 저희가 저곳에 아직까지 제대로 접촉을 못했어요. 내 코가 석자라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도 있었지만 우리 교인이 속한 마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곳 가운데는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왜 제가 하나님 뜻이라 한다면요, 저희가 찾고 찾았던 코너에 있는 땅입니다. 코너에, 접근하기 쉬운 이제 코너에 있는 땅. 그런데 하나님 그 땅을 주셨고 아랫마을과 저희 교회가 있는 위에 마을의 딱 중간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딱 중간에서 저희가 위에 마을과 아랫마을 또 옆에 있는 마을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저곳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그루터기로 주셨구나. 계속해서 이곳 가운데 저희가 복음 사역을 확장해 나가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자유롭게 신나게 뛰고 춤추고 말씀에 푹 빠지는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벅차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복음에 속한 어린이들이 복음 전파의 주축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이 마을을 넘어서 이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일들을 같이 동력하는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저희가 계속해서 이 마음을 나누고
이제 어린이들을 통해서 진짜 도시가 변화되게 해보자. 우리가 이 영적인 성령의 영향력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한번 펼쳐보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과이는요, 이 어린이 사역 14창,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 세대를 구원하는 복음 사역, 이 어린이 사역의 프라임 타임, 골든 타임입니다. 최적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들이 그저 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어린이 사역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이 기념비적인 일로서 그런 사역이 아니라, 그런 건축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건축의 모든 과정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외국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해나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알아서 하시겠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그는 그냥 심고 물 주는 존재일 뿐이라고. 너그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심고 물 주는 것만 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자기가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저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사역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미 다 맡겨놨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 마음 편하게 사역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 모습 기억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여기서 사역할 때 삐쓱 꼴았었죠. 많이 말랐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3년 전에 교회 개척을 할 때 그 사진을 제 삶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그 사진을 보면 해골입니다. 시꺼멓게 타가지고 얼굴에는 살 하나도 없고. 제가 파라과이 갈 때 58kg에 갔거든요, 키에. 근데 지금은 포동포동하게 살이 올랐죠. 아이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아닙니다.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 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하는 것은 저에게 큰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해도 어려운 것을 말도 잘 안 통하고 아직까지 정서도 잘 익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은 산더미고 압박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라갔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니까, 계속 보니까, 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반응하고,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즐겁고, 뭐 여전히 설교할 때는 우리 성도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똥같이 얘기해도 뭐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니까 감사할 뿐이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는데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셨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줄여주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건강상 하나님이 좋은 시기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사역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쁘게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힘들다, 징징 짜면 정말 제가 보기도 싫은데, 예전에 제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실지 기대가 되고, 또 그 기대감 속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자로 서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도 분명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내 힘으로는 또 내 의지로는 내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요,
우리를 위해서요,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기도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여기서 열심히 저희가 언양에서 삽질해가지고 끝까지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파라과이가 있다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이 모든 한계를 넘어서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은혜가 직방으로 파라과이에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성도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이 언양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고 세계 열방을 향한 놀라운 성령의 영향력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것도 보금자리가 되기를, 복음의 능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